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여 더욱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끝에 있는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이 모든 시간이 오로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오늘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도영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신 우리의 주님, 우리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겸손으로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과 은혜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마른 나무에 푸른 잎이 돋고 꽃이 피듯이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부정과 불법, 불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나만의 바벨탑을 세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생명의 길을 떠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은 창조를 부정하고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으며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극단의 분열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큰 산불로 피해를 입고 눈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어여삐 여기시어 그들의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노년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영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에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시간 연세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실의 시간표에 성함과 직분을 기재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동 기도에 최선 다해서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다함께 행복몰 5주차 진행이 됩니다.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는 지침에 따라 잘 시행해 주시고 또 온 가족 참여 예배가 4월 27일 주일 2부 3부로 예고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교사대학이 다음 주 토요일이죠.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미리미리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니어 스쿨 야외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7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시니어 스쿨 회원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사령건사 합창단 개강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1찬양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다음 주까지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봉투에 정성을 모아서 전시회 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총회 전달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봄꽃이 꽤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봄꽃의 향기로 길을 돌아다니는 것이 참 행복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봄꽃의 향기보다 더 향기 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그 봄꽃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느껴지시는 분들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한층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요. 네. 설교 어느 때보다 이 인사할 때가 가장 밝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의 축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나타내는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그 삶의 걸음걸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합, 요즘 말로는 이제 케미, 티키타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통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면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연수한 목사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또 다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노랫말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땡땡땡. 그렇죠. 보통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 노래를 누군가가 저에게 불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김도영 하면 또 상대방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해서 이렇게 화답해 주었습니다. 참 그 화답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칭호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사랑의 인사, 그 사랑의 축복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는 이러한 존재를 5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네. 자, 하나님의 자녀 6글자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도 맞고요. 우리가 이것을 5글자로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 방금 성도님들께서 또 고백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고요,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품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예배 공동체이죠. 그렇기에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만 나타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나누며 그 선하심만이 나타나고 또 느껴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중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도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근심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돌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 바울이 돌봐야 되는 그 문제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 발견해낼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2절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 말들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어야 하기에 그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강권하여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그 같은 마음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같은 사랑이 없기에 한 마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이 다툼의 원인은 이 허영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허영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낮춰야만 합니다. 분명 성경은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겨달라, 그를 더 높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그 상대를 나보다 낮은 그 모습으로 대하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아마 없으셨을 것 같은데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다투어 보셨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아마 다투지 않으셨을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걸로 혹 다투셨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그 다툴 때 무엇 때문에 다투게 됩니까? 내가 상대보다 더 낫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그리고 내 사회적 지위와 내 모든 것들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에서 오는 의견 충돌로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선 이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김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 다툼에서 승리해야만 내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는 어떤 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가 나타나는 이 교회에서는 그 세상의 방법이, 그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허영이라니요, 또 다툼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상의 다툼과 허영이 가득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같은 사랑을 품어라,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권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5절의 말씀으로 그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죠. 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알고 계시고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성경을 보지 않고 암송하시는 분들만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노량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너무나 바라지만, 그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허영이나 다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습은 결단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러한 허영과 이 다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워야 할까요? 생각보다 그 방법은 꽤 쉬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 됩니다. 그 다툼,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던지는 것 아니고요. 그 상황 가운데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나 자신에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지요. 자신을 낮추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낮게 우리 예수님은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 죽음에 대해서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어떠한 흠도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악독한 형벌,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처형, 그 비참한 죽음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나은 것 없는 바로 그 너무나 낮고 낮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낮은 자의 겸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낮아짐, 겸손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낮아짐과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그 허영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로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던 그 관계에서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찾아오면요, 상대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나를 향한 자기애로 바뀌게 되고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던 그 관계 가운데 조금씩 빈틈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담처럼 홀로 두실 수 없으셔서 저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후광이 확 비치면서 종소리가 딸랑딸랑 그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저희 집은 평촌이었고 제 교회는 구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시는 곳은 신림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직장은 신도림이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평촌에서 구로로 가는 사이에 그 신림과 신도림이 억지로 껴맞추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다시 평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신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셔야 되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닦아놔요, 먼지 하나 없이.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신도림에 내려드리고요, 저는 다시 구로로 출근을 합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퇴근이 있죠. 퇴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신도림으로 가서 그분을 모시고 신림에 내려드리고 다시 구로로 갔습니다. 이 생활을 참 기쁘게 했어요.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다. 왜냐하면 그때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이제 전임 첫 사역을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강하게 커야 된다고 혼자 신방을 다니라는 거예요. 신방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그분을 모시러 간 거죠.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빠 힘드니까 내일은 오지 마. 근데 그분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나 봐요. 오지 말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불평과 불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께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배려가 없냐라고 그분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을 저보다 더 낮게 여겼을 때는 그 섬김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는데 제 자신이 더욱더 낮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마음을 품으셔서 지금 저와 살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그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사랑하니까 섬기셨겠지, 그 마음으로 섬겼다면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이 높아지고 또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낮고 낮은 자를 위해서 낮아짐의 그 헌신의 그 사랑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굴욕은 불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중간에 보면 복종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에는 경청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종, 경청.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복종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 느껴지는 고통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기도가 변하였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이 사랑의 낮아짐, 그 섬김이 나에게서 변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나에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설득당하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설득당하자. 아멘.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었던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어떻게 바뀝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설득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가운데 작은 갈등,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은 이런데,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 고민과 갈등 앞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내가 경험해 본 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또 묻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들 안에 허영과 다툼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나누었던 이 설교의 내용들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여러 번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는 오늘 오후 예배 그 주보를 보면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겠구나 라고 예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살짝 바꾸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르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해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노량진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노량진 교회에 내가 속한 그 섬기는 부서와 각 기관에서 다툼과 허영이 없는, 그리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며 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흔적과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개인의 답변의 묵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의 나타내심을 닮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량진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역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노량진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주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의 영광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노량진 교회에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지역과 사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노량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땅과 주님 우리의 민족과 주님 이 지역에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지금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큰 분쟁과 혼란과 또 슬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고통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불로 인하여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또 이런 재해와 또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들 가운데 주님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과 주의 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향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주님보다
때 주님 우리가 함께 할수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광이 되고 성령을 뵐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한국교회가 주님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대안적인 가치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즈에서 찬양 팀원들, 하나님 그 섬김의 사역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안진철 안수 집사님, 교회에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일남인의 귀한 기업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찬양대원의 수고 원신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의 물도 기억해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이런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